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압니다. 교회 생활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믿음에 이끌려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겨자씨 같은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명화를 바다에 던지우려 하면 던져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정말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8년도 한 해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헬라 말로는 피스티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정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믿음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을 안 해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겉모양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이, 그 가치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변하지 않았으면서 또 자기는 믿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심했다고 얘기하죠. 무엇이 회심한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들이 믿는 가치관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그 가치관, 우리가 믿는 절대의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만납니까?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믿음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경장입니다. 여기서는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선진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그 히브리 사람들과 고생하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칼로 배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는 그 일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한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지배하도록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근데 희한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을 설명할 때
두 종류의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사람의 믿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어떨 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구원했어요.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거든요. 반면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바디메오 같은 사람, 그냥 보기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믿음이 그를 고쳐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 죽어버렸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 그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런 걸 보면 또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강권한 적도 있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들, 헬루병 걸린 여인 같은 사람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고 그 질병도 고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이 합쳐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 사람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저희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믿음은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원에 함에 있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면 격렬하게 원하는 것,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그 원하는 것,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말씀 가운데서 찾아야 되고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소원을 주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맞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 믿음의 시작은 바라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없어요. 바라는 것이 생긴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다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구해야 될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혹 들리는 말은 북한에서 남침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2 때문이래요. 그 정도로 무서운 종족입니다, 중2가. 근데 중2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 내가 제일 잘난 거예요. 아나무인이죠. 그래서 이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근데 중학교 2학년보다 더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데 대입병입니다. 대입병. 대학교 2학년.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경험한 건데, 이 대입병은 뭐냐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찌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까지 오고 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잘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들의 길을 다 죽여놔요. 평준화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 하향된 거야. 하향된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져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못난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얼굴도 이쁜데 거울 볼 때마다 자기는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생각하고,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마음이 우울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 같은 것이 바라는 것이 뭐가 있어. 그래서 꿈이 없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꿈을 못 꾸게 해요. 그거는 헛된 꿈이야. 너 빨리 취직해가지고 돈 벌 생각이나 해. 안정된 공무원 같은 안정된 직업을 원해. 새롭게 도전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어떻게 보면 박탈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바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소녀시대라는 그룹이 소원을 물어봐. 그게 인기가 됐어요.
나도 없는 소원을 그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뭔가 카타르시스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것 같기도 하다는 거죠. 믿음의 시작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이 처음에는 내 중심으로, 나의 정욕으로 바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바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수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바라는 것조차도 없으면 수정될 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라는 것이 요즘에는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서 바라는 것이 상당히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절대 가치가 돈이에요. 돈. 그리고 권력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에는 잘 살아보자, 그래서 돈 버는 것이 최고였고 승진하고 대기업이 취직하고 그런 것이 최고의 가치로 느껴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입신양명한다고 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부모의 자랑이었거든요. 그런 기대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들은 잘 살아보자에 너무 이게 혈안이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또 지위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정경유착이 되면서 이 권력을 가진 자가 재물을 갖고 재물을 가진 자가 또 권력을 갖게 되는, 이게 아주 일반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인들도 바라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 재물이 되고 권력이 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을 피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피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앞에 되어 있는 말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 돈을 피하라고 했거든요. 돈은 쓰라고 준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쥐어잡고 그거에 머물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살으라고 그랬더니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이 많다, 내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응답받고 기뻐서 예수님을 떠났는데 그 친구만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말로서는, 입으로서는 내가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했는데 속으로는 영생이 아니라 재물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재물과 이 권력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승리를 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건데 존귀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너에게 의로운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존귀함을 받아서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귀한 것에 재물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존귀하지 아니한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취해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권력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는 주가 돼가지고 본질을 밀어내고 비본질적인 그런 요소가 우리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은 바라는 것이 없는 게 뭐냐면
진짜 바라는 것이 그런 건데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요, 내가 구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응답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바뀌어져가지고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정욕이에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면서 나의 소원이 결국 하나님의 소원과 같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들의 바라는 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진짜 바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 동기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수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그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수정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수정이 된다면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간증을 좀 하자면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성공하고 싶었어요. 제가 모태신자거든요. 여의도 순복에 어렸을 적부터 다녔는데, 어렸을 적에 제가 네팔에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을 했어요. 철없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자라면서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내가 나중에 정말 커가지고 선교사가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그리고 제 이름이 성우예요. 살필 성자에 도우루자. 그래서 사람을 살피고 도우는 목사가 되라고 집에서 제 허락도 없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졌어요. 저희 집은 신앙을 우리 고조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대요. 그러니까 신앙에 어떤 그게 많은데, 우리 할머님은 아주 신앙이 좋으셨거든요. 근데 우리 변씨 가문에서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손인데, 제가 태어났을 때 마음대로 그때 다니던 목사님한테 이름을 25,000원 주고 받았다고 25,000원 헌금 내고 우리 장손의 이름을 성우라고, 살필정자에다 도우루자,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피고 도우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지랖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사람을 살피고 도우는 목사야, 그렇게 우리 할머니만 그렇게 나한테 쇠뇌를 했는데, 그 말이 어렸을 적에도 부담이 됐어요. 처음에는 철이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는 내 아들한테 그렇게 쇠뇌를 시킬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자연적으로 할머니가 나한테 저렇게 목사라고 하는 건 안 좋은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진짜 제가 목사가 될까봐 본인이 전도사가 됐어요. 아들 대신에 전도사 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에게도 있던 거죠. 근데 제가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진짜 목사가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서 노는 게 너무 재밌어. 그리고 친구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목사하면 따분할 것 같고. 근데 저를 늘 부담 주는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진짜 철이 없었을 때 내가 기도했던 건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내가 나중에 크면 네팔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기도한 거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때 제가 방언 받은 것 같아요. 올떨결에. 그것도 뭐 예전에 여의도 교회는 초등부에서 방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도사님이 와서 막 기도하고 막 따라하라고 랄랄라 따라하라니까 따라하다가 막 눈물 나고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뭐 거기 상황에서 내가 뭔 서방을 못 하겠어. 네팔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늘 내 마음속에 들으니까 나 선교사 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선교사가 될 것 같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실컷 놀아보자 해가지고 엄청 놀았거든요. 어차피 신학교 갈 건데 뭐 확 놀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제가 공부 잘해서 간 게 아니라 공부 못해가지고 점수에 맞췄다 보니까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그걸 갔어요. 그래서 이거 못하겠어. 그러더니 계속 내 마음에 있는 거는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선교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재수를 해가지고 여기
한세대학교, 옛날에 순복음 신학대학이죠, 군포에. 이거 온 거예요. 여기 왔더니 학교가 너무 좋아. 공장인지 학교인지 이게 대학이야 이게? 막 공장이지 막. 그런 생각에 막 학교를 안 다니고 그냥 열심히 또 이제 교회 생활을 했죠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해 열등감이 있었어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좀 철이 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가 나온 학교와 내가 나는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기도는 정말 야망이 어린 기도를 했어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네팔에서도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네팔에 갔을 때 저희 집 가훈을 뭐라고 했냐, 21세기의 변씨 가문에서 인물 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 전화해서, 아버지 제가 네팔에 온 기념으로 우리 집 가훈을, 나의 목회 철학을 세웠습니다. 뭐냐, 21세기의 변씨 가문에서 인물 난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요. 웃느라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아들이 변씨 가문에서 인물 난다는데 왜 웃으십니까? 격려를 해주셔야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변씨 가문에서 그동안 인물 난 사람이 변학도 하고 병강세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 성교에 획을 그을 사람이 당신 아들인데 축복해 줘야지. 그래가지고 한동안 21세기의 변씨 가문에서 인물 난다가 우리 집 가훈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 10개월 된 우리 아들하고 3명이서 가정 예배 드리고 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21세기에 변씨 가문에서 인물 난다, 인물 난다, 인물 난다. 새벽 기도를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1년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죠. 근데 예전에 한세대학 다닐 때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그걸 맨날 외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한국을, 오늘은 네팔을, 내일은 세계를, 그거보다도 일단 내가 인물이 돼야 되니까 내가 선창을 해요. 21세기에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변씨 가문에서 둘이서 같이 인물한다, 인물한다, 인물한다. 인물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인물 되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집사람하고 둘이서 대화를 한국말로 안 하고 네팔말로 했어요. 네팔말에 목숨을 걸자. 싸움도 네팔말로 하고 대화도 네팔말로 하고 3년 동안 김치를 먹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 거기도 별로 없었지만 한국 사람들하고 안 살고 그 네팔 사람 동네에서 살면서 네팔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되려고.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제 얼굴을 네팔 사람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 정말로. 그래서 네팔에 가서 7개월 만에 네팔말로 설교를 했어요. 일단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되고 이제 예배 드리자,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데 네팔말을 모르잖아요. 7개월 된 사람이 네팔말을 뭘 알겠어. 그래도 불구하고 설교 준비를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거야. 막 손짓 발짓 하면서 하면 그 친구들이 설교를 다 만들어줘. 그리고 난 설교를 해. 그러면 내가 틀린 말을 해도 그들이 다 알아들어요. 왜냐면 지네들이 만들어줬거든. 제자 양육이 따로 없어요. 주일 설교를 그때 만났던 친구들 7명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하면은 나중에 걔네들이 고쳐주고, 구원이라는 말이 묵디라는 말인데 묵디라는 말을 갖다가 내가 잘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이 친구들이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이 묵디라는 말이 네팔말로 이런 말로 하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과는 틀린 거래.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 더 고급스러운 말로 바꿔주고 막 그래요. 희한한 거는요, 그래도 예수는 안 믿어요. 진짜 이 힌두교 사람들이요, 이 다신교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래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믿음이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성령이 나중에 역사하셔가지고 이게 바뀌었지만 아무튼 그거 간증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뭐 한번 집 나가면 40일 만에 들어왔어요. 걸어 다니느라고. 네팔에 길이 없으니까는 셀파 부족을 선교했는데 셀파 부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그래가지고 21일을 걸어갔어요. 그 사람 만나러. 갔더니 예전에 성경 번역 선교사 헬퍼로 뭐 했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귀국한 다음부터는 그 자기 원래대로 돌아가가지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고 또 21일 걸어오고, 나중에 그 친구가 나중에 한 5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집사가 됐는데, 아무튼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제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밀가부르시 덤비더라고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안달복달하고 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을 힘들게 많이 했죠. 막 짜증을 내고. 잘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막 기도를 하고, 제 평생에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는 없는데도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가 2년 만에 교회를 문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시작한 교회가 지금 RTN 순복음교회라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교회도 커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네팔에서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미국에서 유학을 잠시 했거든요. 그때도요, 저는요 학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면 막 뛰어난 거예요. 막 잘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잘하고 싶어. 영어도 잘하고 싶고 하기도 좀 좋은 거 갖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팔의 선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교회가 커지게 되었는데, 그걸 아주 폼나게 다 현지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보면은 교만해서 넘긴 것 같아요. 그게 멋있어 보이잖아.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잖아. 예? 탁 하고 미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진짜 죽을 만큼 고생을 했어요. 거기서 고생한 건 뭐냐면, 물질적이고 뭐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도 사람의 자존심을 너무너무 상하게 한 거예요. 네팔에서는 그래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미국 가니까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권사님들이 끝까지 나보고 전도사래. 난 선교사라고 했는데 네 전도사님.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잘 나가는 선교사였는데 거기 가니까는 저보고 막 헛된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렌트카 운전을 하고 새벽에 청소하러 가고, 그 다음에 무슨 추수감사절이라 그럴 때는 한인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쌀 20kg를 타가지고 와요. 그거 구제받아야 되니까. 사람의 그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아무튼 고생을 했어요. 마음고생을 사실은 많이 한 거죠. 사람들은 천국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이게 제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나의 그런 정욕이구나, 나의 영광이구나. 내가 네팔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 네팔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들의 성도가 나에게는 좀 이용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한국에 돌아와가지고도 이제 막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저처럼 많이 다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청년국장 하다가도요, 갑자기 대교구장 처음에 했죠. 대교구장 하다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부산에 무슨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다가 다시 올라와서 청년국장을 했다가, 청년국장 하다가 또 광주에 내려가라고 그랬다가 광주에서 또 다시 청년국장 됐다가, 한 교회에 사표를 4번 내고 5번째 들어간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제가 결국 깨달은 것은 뭐냐, 내가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배운 것이 3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생명이에요, 2번째는 사역이에요, 3번째는 성령이에요. 언젠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역 가운데서, 우리 목회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생명과 사역과 성령이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까먹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훌륭한 제자라서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그때 정리를 한 거예요. 뭐냐,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사역이구나. 내가 밥을 하는 것도 그 밥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그 오사랑 같이 그런 섬김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한 집사님이 네팔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왔어요. 찬양팀으로 섬기려고 네팔 찬양을 다 외워가지고. 그런데 오기로 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펑크를 내고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팀장님이 그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찬양하지 말고 그 만나 섬김은 그 테이블 세팅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그 마음이 어려웠대요. 내가 이 네팔 찬양을 외우고 네팔 찬양팀으로 쓰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나보고 그
만나팀에 가가지고 음식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하는 일을 하라고 하니 마음이 어려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참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순종하고 사역을 했는데 내내 마음이 어려웠대요. 특별히 찬양팀이 노래를 하면 자꾸 틀리더래요. 네팔말을. 자기는 완벽하게 그걸 다 외우고 있는데 저렇게 틀린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속상하죠. 자기도 하고 싶은데. 자기는 그래서 테이블 세팅하고 침구 세팅하고 음식도 갖다 나르고 그런 거죠. 근데 마지막 날 간증을 하는데 우리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 걸 제가 통역을 해줬거든요. 이 자매가 어떻게 간증했냐면 은혜를 어디서 받았느냐, 리필되는 사탕에게 받은 거예요. 그 테이블마다 사탕을 놓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사탕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그 사탕을 물끄러미 보다가 야, 이거 우리 애들한테도 나중에 갖다 줘야겠다 해가지고 눈치 보면서 한 움큼 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봉사자가 와가지고 사탕을 또 채워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어라? 그리고 또 주워봤더니 그 사탕이 비워지면 또 와서 봉사자가 사탕을 채워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자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리필되는 사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 리필되는 사탕과 같이 끊임이 없는 것이구나. 나는 강사의 설교는 모르겠지만 저 리필되는 사탕을 통해서 끝없이 리필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 순간 그 집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해서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날 아침에 그 만나 팀장님이 또 같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길래 자기가 사탕을 놓으면서도 과자를 놓으면서도 주님, 내가 하는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섬김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집사님의 간증을 리필되는 사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생각났어요.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탕을 하나를 놔두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근데 여태까지 저는 선교사로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사역의 중심이 예수님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려고 그랬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치료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이 사람이 치료돼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한 거죠. 목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목회한 지 20년 만에 그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야망의 화신이었어요. 21세기에 변시가면서 인물 난다 해서 저랑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만큼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제가 엄청 부지런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은 없어도 성실함은 주십시오. 그래서 제 목표가 우리 교회 가장 먼저 출근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요새도 그래서 가장 먼저 출근하려고 하는데 나보다 더 지독한 사람이 2명이 나타나가지고 자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아무튼 그러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나를 못 쫓아오는 사람은 막 내가 은근히 막 핍박을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 그래서 우리 여의도에서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 참 좋은데 좀 교육자들한테는 피곤해.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게 세상의 중심이 중이같이 나야. 이 하나님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더라고요. 이게 20년 만에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찬물 갔다가 더운 물 갔다가 하면서 고난이 연속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처럼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맨날 고난이 많어? 우리 애들이 한국에 2008년도에 와가지고 전학을 6번 하고 2008년도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사를 11번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시흥으로 이사 가면 12번째 하는 거예요. 네? 집 없고 뭐 해가지고 맨날 돌아다니고 친구 집에서 자다가 또 부모님 집에 가다가 하고. 그래서 저희 집은 살림이 없어요.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살림살이를 안 사요. 아예. 우리 집사람의 징크스가 뭐냐, 냉장고를 사면 꼭 이사 가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을 내가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적을 사모했어요.
전 제일 부러운 사람이 손을 얹은 낳는 사람. 숨 먹으면요 능력 있어야 되거든. 근데 저는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낫질 않아. 더 아프다 그러고. 진짜 그 스트레스인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고 나라 그러는데 안 나. 제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줘가지고 다리를 길게 하는 친구야. 여러분도 알 거예요. 아마 선교대 올 때마다 그 친구들은 아주 그냥 인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를 초대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탁 앉혀놓고 하면 다리가 짧아. 나와 그럼 쫙 나오는 거예요. 희한해요. 엄청 부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요, 응?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니까 척 쳐다봐요. 왜냐면 막 새벽 1시가 됐는데 사람들이 안 가니까 계속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나는 됐다네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 친구 같이 지금 이 시간에는 능력을 주셔서 이거 빨리빨리 사람들 고쳐가지고 보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밤새겠습니다. 그래서 해보래요. 그래서 나도 딱 똑같이 따라했어요. 나와. 근데 가만히 있어. 제가 담임 목사였거든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잖아요. 이 친구는 나와 그럼 쫙 나오는데 나는 있는 폼 없는 폼 타고 그냥 새벽 기도도 하고 막 맨날 설교하는 사람이 나와 그런데 안 나와. 마음에 그 좌절감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전쟁 때 진짜 나 뗐었어요. 진짜 사람 망신을 시켜도 주문서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럼 날 종을 시키지 말든지, 종을 시켜놨으면 책임을 지든지. 진짜 속상하더라고.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20년 만에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것이 내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시편 27편 4편에 내가 바라는 곳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구하노니 내가 평생의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다윗에서 바라는 것은요 왕도 아니었고 저 장군도 아니었고 하나님이었거든. 하나님.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 원생이 구하는 한 가지가 하나님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바라게 되니까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과 나의 정욕을 바랄 때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항상 2%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갖고 싶거든. 더 갖고 싶거든. 록펠러라는 사람한테 누가 물어봤댔잖아요. 당신이 지금 미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돈을 더 벌어야지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조금만 더가 그 초점이 나에게 와 있을 때는 어떤 것이 와도 조금만 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바라는 것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니까 이게 하나님만 되니까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네. 근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만족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랬는데 저는 20년 만에 진짜 그걸 깨달았어요. 나의 정직한 소원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바라는 것들은 실상인데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이 오지가 않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해야지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믿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말로 뺑뺑이를 도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시행착오를 갖고 계신 분이 지금 계시다면은 성령님께 기도하셔서 나의 소원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회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믿음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나는 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이 없을까? 예전에는요 레마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탁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았을 때에는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더라고요. 다 나에게 적용을 시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저는 성경 속에서 나를 찾으려고 했어요.
나에게 주시는 말이 무엇이냐? 포커스가 나야. 근데 그 마음의 손이 바뀌니까 성경은요, 나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더라고요.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주제가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뀌었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설교하려고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성경 속에서 내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고, 마음의 위로를 찾으려면 성경 말고도 수많은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마음의 평강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하는 책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과 사고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 얘기해 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니까 성경을 보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희한하게 또 그것을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결국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마음이고, 그래서 그거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주님 계신 그 시온에까지 우리가 힘든 골짜기를 지나서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나의 이런 변화된 마음 속에 있는 그 믿음, 변화된 마음 속으로부터 나온 믿음과 합쳐져 가지고 이게 나타나는 건데 실상이 생겨요. 휘포시타스라고 하잖아요. 확신이에요. 이게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치 이런 문서와 같이 우리 신비에 꽉 새겨지는데,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 실상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이 실상이 마음에 생기면 이제 내가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요.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저는 성령 충만이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쉽게 말하면 성령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귀신 들리는 사람 보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강권적으로 땡기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로잡혀가지고 따라다니잖아요. 우리는 성령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에 취해가지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 목사님과 같이 진짜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바디메오야 눈을 떠라. 막 믿음에 그냥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선포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믿음이 막 성령이 막 강권하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게 확 튀어나온 것이죠.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렇게 선포하면 평지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바라고 내 생각으로 믿고 살 때는 바라는 것이 희망 고문이었어요. 믿는데 왜 안 되지? 하나만 더 간증을 할게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내 마음의 중심에 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았을 때는 진짜 기적을 일으키려고, 성령이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일으키려고 기도를 엄청나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낫겠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에게. 그건 내 믿음이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선포 있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1시간을 기도했는데 꿈쩍도 안 해. 2시간을 기도했는데 꿈쩍도 안 해. 그러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트집을 자기 시작해요. 죄를 회개 안 했다는 지가 뭐가 어떻다. 그러다가 3시간 4시간 해요. 11시간을 기도했어요. 옆에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저한테 와가지고 가자고 빨리. 그래서 11시간째는 못 지킨 척하고 도망갔죠. 그러고 나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니까 왜 그럴까? 믿었는데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내 믿음으로 믿을 때는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믿으면 뭐해, 안 될 텐데. 성도들에게는 믿으라고 했는데 속으로는 안 되는 건데 뭐 그러더라고요. 언젠가는 다리 저는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서 앞에 걸어오는데 딱 깨달았어요. 저거 고쳐야 되는구나. 근데 부담감이 확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조그만 다리도 못 나오겠잖아요. 나와 그랬는데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 성도들이 날 보고 쳐다보고 한심하든지 쳐다보는 그 눈빛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 저는 사람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는 전투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투심이 막 해가지고 자 오늘 한번 승부를 내보자 했을 텐데 그날은 탁 나오는데 마음속에 드는 제 설명은 뭐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지금 저 사람 고치는 날이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지금 나를 통해서 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것입니까? 그 먼저 묻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일단 안 묻고 먼저 시작부터 했거든요. 예? 일을 저질러면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겠지 했는데 수습 안 해줘요. 그때마다 마음속에 당한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묻게 되더라고요. 묻게 되더라고. 여러분, 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 나를 인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이 나를 인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얻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확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씩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된 것이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여호수아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단번에 믿음을 얻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초점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관점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한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이 생기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그렇게 해서 갖게 된 믿음은요 무엇을 또 바라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더라고요. 저는 참 희한한 게요, 우리가 오중복음도 재림의 복음을 믿잖아요. 근데 재림을 별로 믿지 않았어요. 내 생전에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냥 나는 평안히 죽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예전에 10월 22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신약성경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이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딱 갖게 되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요. 더 나은 것을 바라보고 더 본향을 바라보고 모세라든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겼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이 그게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을 주고 힘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산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